샬롬.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작은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저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 그것은 매일 밤 일어나는 아주 일상적인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자정쯤 됐을까요? 제가 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낯익은 발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요, 저희 아버지의 발소리였는데요. 아버지는 주무시기 전에 늘 변함없이 집안의 모든 문들과 창문들을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혹 어디 열린 데가 없는지, 잠겨지지 않은 곳은 없는지 살피시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셨어요. 제 기억에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모든 문과 창문들이 꼭 닫혀 있고 잘 잠겨 있구나. 이런 생각은요, 저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고 들어가시면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펴곤 했는데 때로는 집안의 모든 문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그 어느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을 테니까. 알았지? 지금 저는요, 아버지가 매일 밤 하셨던 그 일을 저도 똑같이 매일 밤 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좀 지나면요, 잠을 자러 가기 전에 모든 집안을 한번 돌아보면서 문들과 창문들을 단속합니다. 혹시 열린 데가 없는지. 그리고 모든 문과 창문들을 꼭 닫고 자물쇠를 채우고 완전히 잠굽니다. 저는 이 일을 매일 하면서요, 우리 가족 모두가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처럼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꼭 닫혀진 문, 안전하게 잠긴 문과 창문들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려움이나 근심 혹은 불안감 등이 있을 때 그 감정들을 달래주고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래전에 첫 번째 부활절 날 밤에 어느 한 집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느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들을 닫고 완전히 자물쇠를 채우고 그렇게 숨어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종교 지도자들, 그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에 불을 켜고 제자들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아예 불씨를 꺼버려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 급박한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문을 굳게 닫고 그들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단절해서 가두어 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서 집에 숨어 있을 그때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이미 열렸고 비워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때에 제자들은요, 두려움의 올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의 실제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대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만든 무덤 속으로 굳게 닫힌 문 안으로 그들 스스로를 밀어넣고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복음은 은유와 상징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묘사한 부분,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굳게 닫힌 문은 그 문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썼을 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집에 자물쇠가 걸린 닫힌 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내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이 굳게 닫혀져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변 혹은 우리의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우리의 내적인 삶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의 경우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내적 삶의 문을 굳게 닫도록 하였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닫혀진 곳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내적인 무덤 속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제자들처럼 두려움일 수도 있죠. 혹은 어떤 분은 자신의 문을 굳게 닫고 과거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분노, 죄의식, 상처, 슬픔, 의심, 혹은 변화에 대한 거부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우리를 내적인 공간으로 밀어놓고 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종류의 정서적인 굴레가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요, 바로 그것이 우리 본문 속에 있는 도마가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도마가 한 말이죠. 바로 이 구절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죠. 그런데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저 단순히 의심만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는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부활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마도 그래서 그는 보기를 원했고 또 만지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요?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저 쉽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어떤 관념이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제가 아닌 아마 그저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무엇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과 폭력,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가정들, 그리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압도한다고 믿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침몰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그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는 가족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 삶 속의 실제라고 믿기를 원하지만 부활절 이전의 제 삶과 지금의 제 삶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도마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전쟁과 폭력이 끝나지 않는다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못하겠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흘리는 눈물과 아파하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못하겠어. 적어도 내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느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렇습니다. 도마가 했던 이 고백, 혹은 우리가 어쩌면 할 수도 있었던 이런 고백은 필사적으로 믿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고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미성숙된 믿음, 혹은 부활 신앙에 대한 오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의심을 품었던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그가 원했던 것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것은 도마뿐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도마와 다른 모든 제자들의 불신은 그들이 가졌던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속에 갇혀 있던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적인 도움이나 긍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나 증명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혹은 올바른 정답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도마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고백을 하고 어쩌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미성숙된 믿음을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내거는 많은 조건들,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전쟁과 폭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깨어진 관계들을 마술처럼 고쳐주지 않습니다. 부활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경험하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은요, 전쟁과 폭력,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부활은요, 갈등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부활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내적 깊은 곳에 밀어넣고 굳게 닫아버린 그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지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어떤 사상이나 관념도 아니고 또 증명해야 할 어떤 사례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마가 그의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마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더 이상 도마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그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아멘.